할렐루야. 교회에 처음 가면 찬양대가 어떤지, 그리고 또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요즘 세대에서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이들 참석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찬양대까지 하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전도의 회원님들도 또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는 꼬맹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4살이고 하나는 7살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나 엄마에게 해결해 달라고 뛰어옵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자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와서 아버지, 엄마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왔으면 정말 정당하게 해결해 줘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잘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때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아이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저의 판단의 기준 또 엄마의 판단의 기준을 점차 배워가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판단을 해줄 때도 있고 가끔은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큰 녀석이 7살인데 작은 녀석이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막 부추깁니다. 이렇게 해. 제가 옆에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 하고 있는 걸 딱 듣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뭘 하냐면 해 하는 말을 오빠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나쁜 짓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서는 이 아이가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큰 녀석이 해놓고서는 저한테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일러주러 옵니다. 아빠, 동생이 이거 해요 이러면서 일러주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큰 녀석에게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자기는 그 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동생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보면 사실은 동생이 하려고 하면 오빠가 못하게 말려주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부추기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 이 둘 다 뭐가 바른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큰 녀석을 먼저 불러서 혼을 냅니다. 이 녀석아, 동생이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야지 왜 너는 부추겨서 하게 해놓고 일러주냐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네가 못하게 해야 되고 아빠 엄마가 없을 땐 때로는 네가 아빠 엄마 역할도 대신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자질과 알려주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자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는 관계없지만 타인이 혼날 것을 때로는 질책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고자질입니다. 그래서 이 고자질한 사람의 특징은 해결하려는 노력,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혼났으면 좋겠다. 앞뒤 좌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죠. 있으면 안 되는데 가끔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일이 이러한 일들에 속하죠. 반대로 알리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이것이죠. 제일 처음에 혼자 가서 권하고 안 되면 2-3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가 가서 권하고 교회가 가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교회와 상관없는 자로 생각하라, 취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권징의 절차가 이러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요셉이 아비와 함께 거할 때에 그 형제들의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못은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장막에 형들의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의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지역 사회의 문화와도 조금 동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의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고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의식에는 고자질쟁이입니다. 어떻게 형제의 잘못을 좀 잘못해도 덮어주고 서로 쌓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지역 사회의 특징이 자기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형제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고하여 바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일러주는 사람이 명예롭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셉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이것은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요셉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나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17세라고 하면 만으로 17세니까 18세 내지 19세,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2, 3학년쯤 되면 사춘기를 지난 시절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는 나이입니다. 이때에도 조금 더 일찍 장가를 들었고 결혼을 하던 시대였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내어올 수 있지? 라고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야, 요셉은 참 몹쓸 사람이다 라고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가정, 즉 야곱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35장 22절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5장 22절에서는 그의 장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는 장차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번성하는 복,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자녀를 낳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생산하는 도구인,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도구인 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더러운 것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35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 야곱의 집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동침했다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입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뒤에 36장에 나오는 내용은 에서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에서 집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보는 굉장한 족보입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에서의 족보를 보니 그의 자손들은 이러하고 무슨 족장이 되었고 강력한 이름을,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복을 받아서 강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해하려고 하는 장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또 35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내 라헬이 죽었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서의 집안은 잘 나갑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이 집안은 더욱더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마치 죄가 삼켜버린 듯합니다. 기력의 시작인 장자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마치 가인이 죄에 삼켜진 것과 같이 그 집이 죄에 삼켜진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35장과 36장에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7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집이 마치 악에 먹히는 듯한 그 형상에서 한 사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의 등장을 알려줍니다. 야곱 집의 장남은 실패하였고 그 가정에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악과 싸우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형제들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형제들의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니 아버지에게 말하는 형제가 있으니 형제들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아버지 볼 때에, 아버지가 들었을 때에 악한 것이고 질책받을 만한 일이었고, 그리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자기의 눈앞에 보일 때마다 그 형제 막내의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만만해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만만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볼 때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고하는 이 요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비록 숨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이 보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가 들을 수 있는 동안에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가 있고 나니 아버지가 17세의 소년 요셉을 다른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 성경은 채색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상으로는 채색옷이 아니라 토브라고 이야기하는 긴 직분자의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하기 편한 옷이 아니라 구별된 옷,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자들이 입는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집안에 구분되고 분별된 사람, 따로 구분된 사람은 장자 르우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3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행하여야 한지 아버지의 기력을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자기 집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야 되는데, 이 거룩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가정이 심각한 죄에 물들이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장자 르우벤이 아닌
자기의 말째 앞에 있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구분된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요셉의 직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릴 수 있지만,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이 이야기들은 요셉이 단순하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형들의 죄를 알려줍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당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득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가정이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경계하고 지키는 나팔수의 역할을 요셉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직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집안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형제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집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이 되기는커녕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그대로 덮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집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집은 복이 나와야 되는 집입니다. 복이 흘러넘쳐야 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죄가 가득한 집입니다. 세겜에서 그의 형제들 유다와 레위가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자기의 동생의 일로 그 세겜 지파의 세겜 족속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잔해해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의 집은 한 번 더 정결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는 나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에 나에게 단사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시하셨고, 그 지시하심을 따라 올라갈 때에 자기의 집에서 모든 우상과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행동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악한 것은 언제나 의로운 것을 핍박합니다. 야곱의 집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려고 하지만 그 집에 따로 세움 받은 자, 아버지가 다른 옷을 입혀 너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직분자가 되어라라고 옷 입혀준 이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관심은 죄를 어떻게 떠나가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철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자기를 미워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갑자기 이 신실함과 진실함이 어느 순간 애굽에 팔려가서 떡하니 생겨서 총리가 될 만한 제목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부터 정직함이 몸에 배어 있었고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함이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킨 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킨 자로 야곱만 이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꿈이 등장하는데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의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졌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왜 꾸었겠습니까? 그것은 형들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직분자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불편해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형들의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직분자로 아버지가 세웠고 오늘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가정 가운데 다스린 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의 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고 그 형제들의 죄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형제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형제들은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며 죄 가운데 싸울 것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꿀 때에 일반적으로 지금 세대에서는 꿈을 꾸면 그것을 해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대부분은 개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꿈이 다 개꿈입니다. 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보여주는 특별한 대상과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꿈은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삼은 직분자나 그 족장들이나 특별히 꿈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의 성격, 즉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꿈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 어떤 꿈을 꿨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개꿈입니다. 진짜 개꿈입니다. 꿈에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꿈입니다. 족장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꿈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을 지킬 때에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 사라를 취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너 죽을래? 말씀하여 주시죠. 아비멜렉도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그 집의 태를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왕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는 족장처럼 그냥 재산 많은 부자처럼 보이지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뒤에는 내가 있어. 참 하나님, 참 신인 내가 있어. 너 손대면 죽어 라고 위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여 나올 때에 라반이 죽이려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열심히 추격해 옵니다. 야곱을 만나기 직전 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말씀하시죠.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 라고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거나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방법들을 그 족장들과 그리고 그 직분자들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셉이 꿈꾸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의 볕단에, 형들의 곡식단에게 절을 받는 이 꿈, 이것은 형들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형들은 불쾌합니다. 어떻게 11번째 아들인 저 녀석이 우리에게 왕이 되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냐는 겁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막 혼을 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났는데 또 한 꿈을 꿉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나와 절한다는 겁니다. 형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의 11형제 모두가 너에게 절한다고? 아버지, 이 녀석이 이렇게 행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까지 일러줍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형제들을 다 보는 앞에서 요셉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질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질타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만 요셉을 우리 집을 지키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을 우리 집의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나조차도 그에게 경배할 자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야곱은 요셉의 꿈을 담아둡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보다 탁월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와 같은 요셉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우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가운데 이 집안을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 꿈을 통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은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기에 이릅니다. 형들이 그 꿈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죠. 자기들은 꿈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이 동생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될 건가?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시험함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꿈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이면, 이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겠는가? 하나님을 시험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이지만 그의 입을 들어 요셉을 살리는 1차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동생을 해야 하느냐? 일단 던져놓자.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 형제의 대표격 되는 유다가, 야, 이참에 우리 아르바이트나 하자.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동생 죽여서 뭐 하겠냐? 우리가 우리 집에서 이 동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리자. 종은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팔아버리자 라고 팔아버립니다. 형들은 꿈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가정 가운데 머리로 세우신 요셉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서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후에 나오는 것은 38장에서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 위에 형제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야곱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가버리십니다. 애굽에서 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요셉을 들어서 일하시고, 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랄까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려 하였고 그만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 싸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신약교회의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직무와 아울러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설교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너희가 그들을 못 박았고 너희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자이다. 너희가 그를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폭발해버립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합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앞에,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 앞에 옷을 다 벗어두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죄의 본성은 이러합니다. 의로운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죄는 완고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이것이 어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겠냐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말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거짓 잣대를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에는 이것을 받아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증하고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 없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의 죄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 죄를 멀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이 형제들은 자기의 동생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목숨 걸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싸우고 있는 이 동생을 제하여 버립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패배한 것입니까? 율법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가운데 패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것들을 그대로 목도한 사도 바울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그가 믿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자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속죄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부활의 첫 열매 되기 위함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분자로 세움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주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팔아버려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였고 패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패한 것이고 패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하여 부활을 보여주시고, 애굽에 팔려가서 희망 없을 것 같은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꿈꾼 것과 같이 이 요셉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형제들을 구원할 자로 삼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들어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가정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죄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형제들과 싸웠습니다. 아니, 형제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와 같이, 이방 세계와 같이 가만히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쫓아내고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나타낸 연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논증할 필요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셨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죽음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파수꾼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불쾌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불쾌하여집니다.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만하면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자꾸만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요셉은 우리의 모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을 그 가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자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믿음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이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흥황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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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데, 이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는커녕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하여 서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받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로 너희가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거머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자가 아니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형제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형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비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있음이 아닙니다. 단 1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내어놓을 것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회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스스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므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용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 알고,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자백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부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용기입니다.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나 자신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가게 하시고, 남을 비난하는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반대쪽으로 보시고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